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예쁜 분들이 또 오시고. 자, 인간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범죄는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육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은 뱀대로, 범죄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여자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자는 남자대로 징계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몫이 있어요. 오늘은 이 징계하심과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하게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는데 먼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뱀을 징계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14절과 15절에는 똑같은 뱀에게 징계를 하는데요. 14절은 물리적인 뱀 자체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15절은 영적인 존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뱀은 처음부터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해 배로 다니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뱀은 원래 보통 개구리나 쥐 같은 것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천하고 더러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은 그 형체까지도 흉측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보면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뱀은 이런 존재였는데 결국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15절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뱀을 통하여 현상에 존재합니다. 사단과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뱀, 곧 불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의로운 세력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해를 입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힘으로써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사단에게 안겨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의 도전에 맞서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면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주는 징계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것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복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또 여자와 남자는 돕는 배필이며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겠어요. 한 사람의 잠깐의 실수로 인류가 위태로움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자도 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1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범죄의 원인은 아니지만 책임감이 아주 커요.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먼저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로서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핑계까지 됐어요. 그러면 죄가가 어떻게 더 커져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우리 잘못하면 잘못됐습니다 이러는데 이 부모님들이 안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땅이 축복이었는데 땅에서 왔으니 아담은 정말 축복이었는데 이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땅은 이런 존재였고 살아가는 터전이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 우리는 경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놀고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절대 놀고 먹어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복이 되는 일이 있고 이게 저주가 되는, 징계가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이 되는 일은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비 넘어가요. 넘어가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복이 되지 않는 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돈을 벌어도 있잖아요.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거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됐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후에 축복이 있는데 고난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절부터 30절 보면 하반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하반절 생육하고 거기 또 다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실 당시의 땅이에요. 우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나도 지금 있으면 당장 다 내버리고 여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 여기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범죄 후에 아담은 땅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고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밭에 채소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려주셨던 낙원과 실과랑은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낙원에서의 아름다운 생활이 아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흙이니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엄청 일하지 않아도 동산에서 있는 과일나무에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 경작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반드시 천국으로 이사 가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헤매다가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개인 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어요. 언제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답에 따라 우리의 결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징계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자,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는 단순히 산자가 아닌 소생하는 것, 활력 있는 것이란 뜻으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멸절되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 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금방 시들어 없어질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을 사용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됩니다. 이처럼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가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선은 약해지고 악은 강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하셨고 또 그 4장에서는 가인으로 그 악이 이어집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유는 악을 알았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지도 않고 계속 악을 행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빼앗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면 형벌임과 동시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오래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드룹들과 두루다는 불칼을 배치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2장까지 봤을 때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순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장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지상낙원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고 말았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시는 분이시지만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만이 복이 아니라 죽음도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분들은 좌절되십니까? 우리는 좌절 대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은 형벌이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기도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를 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만 막 이야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만 다 하고 제가 뭔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께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까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전 바쁘니까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날 때쯤 되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 뭘 그렇게 감사하니? 응답 받은 것에 감사한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걸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다 쏟아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도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 죄인들을 다 멸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참 그래요. 목사님 전도 좀 하세요. 저 전도하고 있거든요.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와서 이 자리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도 좀 하세요 그래요. 저는 제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갑니다. 한 사람 있어도 좋고 두 사람 있어도 좋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 독대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목사라고 내가 뭐 엄청 뭔가를 결과를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그런 부족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쳐버리고 됐다 니네들 이제 됐다 끝이다 나랑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스페어 타이어를 또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 얼굴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표시가 나야 돼. 우리는 정말 징계가 아닌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징계하시면서도 스페어 타이어를 또 주셔요. 주신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상급, 징계가 아닌 상급을 쌓으면서 낙원에서의 추방으로의 슬픔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